어느 마을에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 사람을 케어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병원에도 데려가고 약도 지어서 먹여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또 집을 뛰쳐나가고 결국 가족들도 포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을 피해서 다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옆에 절대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가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점점 이 동네의 문제거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이 사람을 돕겠다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를 돌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봅니다. 근데 역시나 동네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 봉사자를 때리기도 하고 욕을 먹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봉사자가 일주일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일주일, 한 달, 1년, 2년 계속 이 사람 옆에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다 나를 포기했는데 당신은 나를 포기하지 않네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거라사인 광인, 거라사라는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미친 사람, 광인인 거죠. 이 사람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포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걸 끊기도 하고 무덤으로 가서 지내기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26절, 27절 한번 잠깐 볼까요?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거라사라는 지역에 살던 이 사람은 옷을 안 입고 살아요. 집에 있지도 않아요.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우 사나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봤던 29절에도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놨는데도 그걸 끊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이 사람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서웠을까요? 동네에 나타났다 하면 아마 마을 이장님이 방송했을 겁니다. 나타났습니다 했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이 될 거라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잔치도 하고 백일잔치도 하고 학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되어진 영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순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 본인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27살에 목회를 갔는데요. 28살 때일 겁니다. 아마. 한 1년쯤 지났을 때 읍내의 어느 교회에 서울 한사랑감리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온 분들이 있대요. 의료봉사도 오고 미용봉사도 오고 시골교회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배님 교회에서 와보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붙들렸습니다. 어느 한의사분이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오시래요, 전도사님. 그리고는 여기를 찢었어요. 양쪽을. 손가락에.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4군데를 찢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짜니까 뭐 기름 같은 게 나와요. 한 1cm 정도 찢었거든요. 칼로 뱄어요. 근데 그걸 해야 치매에 안 걸린대요. 2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붙들려서 이걸 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발 그 말이 맞기를. 치매가 안 걸리기를. 근데 생각보다 이 기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됐지만 나도 모르게 점차 그걸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됐으면 뭐 손해 본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이득이 돼서 치매가 안 걸릴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본문에 있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족을, 내 자녀들을, 우리 부모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영이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자꾸 가정을 파괴해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어느 때는 멀쩡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도르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잠깐 못된 영이 붙잡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파괴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 가운데 들어와야 할 영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엉뚱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죠? 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만 지나가면 무서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문의 28절 29절은 이제 이 사람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된 겁니다. 두려움을 주던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두려움을 주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사람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이 아주 순한 양으로 바뀐 거예요. 오히려 벌벌 떱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 아산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한 주 전이군요. 한 주 전에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갔다 왔어요. 작년 12월에 제가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단대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이제 약도 처방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가서 약을 다 줄이고 이제 고지혈 약만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딸아이가 다른 병원에도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조금 더 큰 병원에. 그래서 아니 단대 직원이 다른 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연결을 해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이번 주에 결과를 보고 왔잖아요. 검사를 받으러 갈 때까지는 별로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갈 때가 중요하잖아요. 검사 결과를 저 혼자 들으러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얘기를 할까? 이미 다 검사도 했으니 단대병원에서 했던 영상 그리고 새롭게도 검사하는 거 이것저것 다 해서 담당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2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사시다가 2년 후에 다시 오세요. 1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상담하는데. 근데 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감사하다. 아무 문제 없다 하니 똑같은 검사도 하고 다른 검사도 했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2년 후에 또 봅시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오면 불안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건강에 이상이 오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요즘 출근하면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빼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건강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집 때문에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불안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근심거리가 있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래요. 이게 죽을 근심인지 살 근심인지를 생각하래요. 살 것 같은 근심이면 걱정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죽을 것 같은 근심이면 이게 근심거리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를 생각하래요. 그러면 천국 갈 문제면 걱정 말고 그냥 살으래요. 어차피 천국 가니까 언젠가 죽는데 천국 가니까 걱정 말고 살으래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내가 이 근심거리 때문에 죽는 문제가 결국은 나에게 지옥을 가져올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똑바로 살으래요. 책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불안거리가 뭡니까?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떨게 만들었던 이 사람이 벌벌 기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시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면 그게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그 존재가 두려워하는 일들로 바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배에서 내리는 순간 그 악한 영에게 주의 영이 악영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사람의 귀에는 안 들렸지만 이미 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외쳤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등장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악한 영이 먼저 알아보고,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알아보고 먼저 와서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주의 명령이 선포되고 그 두려움의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 뜻은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굉장히 많이 군대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귀신이 결국 예수님 앞에 무력해집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31절에 그렇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군대와 같이 막강한 이 세력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나를 무적행에 넣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의 크기나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38년이 되었어도 12년이 되었어도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명령만 해도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어도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면 예수님이 행하시면 그 깊이와 문제의 높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아무리 군대와 같은 것이 우리 가정에 침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귀신이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해요.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이잖아요. 예수님이 19장에 어린 양이 백마 타고 오는 장면이고 20장이 천년 왕국 이야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이 끝나요. 근데 저기에 천사가 봤어요. 내가 봄에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용, 옛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에요. 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녀석들이에요. 그들을 잡아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던져 넣어요? 무적행에 던져 넣었다. 잠궜다. 그리고 저 뒷구절이 뭐냐면 1000년이 지나면 그 무적행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마귀, 사탄, 뱀, 용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성도의 진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까지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의 종말이 저 20장에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사망이 등장을 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나누어지는 내용이 저 20장 1절부터 저렇게 시작을 해요. 어쨌든 1000년 동안 사탄,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 있어야 할 곳이 무저갱이에요. 여기에 나를 지금 넣지 마세요. 지금 귀신이 요구한 겁니다. 근데 성경 구절 또 하나를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그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마귀의 하수인이 귀신이에요. 이 마귀의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악한 영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타나셔야 귀신의 일이, 마귀의 일이 끊겨지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물려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마귀, 귀신의 활동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아무리 집안에 흘러오는 것이라고 해도, 쇠사슬로 묶는 것처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들이 이상 증상을 보였죠. 비탈로 내리달아서 다 몰사당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돼지를 치는 사람의 주인입니다.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동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러 하더니 우리 돼지떼가 다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게 되죠. 3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옷을 입었어요. 정신이 온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1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으니 내가 저분을 믿어야겠다. 1번. 2번. 저 양반이 우리 동네 오면 큰일 나겠다.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겠다. 2번.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물어보나마나 1번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 본문은 2번을 선택합니다. 예수를 쫓아냅니다. 37절을 볼까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세요. 다른 데로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웠던 건 돼지떼예요. 돼지떼. 저 예수가 오면 우리 집 송아지도 물로 뛰어들지 않을까? 우리 집 돼지들도 물로 가지 않을까? 그럼 우리 재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낸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오지 마세요. 다른 동네로 가세요. 이랬던 겁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으면 그분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재산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재산만 지킬 수 있다면, 이 땅의 것만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싸울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것이라면 본문에 귀신조차도 두려워하는 무저갱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의 것만 이루면 된다, 내 이후에 다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이 있다, 이걸 모르고 이 땅 것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50살을 살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살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의 영혼을 부르셔도 당장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돼지떼 잃어버릴까 봐 여기에 매달려 살면 예수님 오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귀신이 와서 지배를 하든 뭐가 지배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지켜낼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송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돼지떼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재산에 피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갈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의 사슬이 끊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집안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악의 축이 끊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자님 반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의 죄의 세력에 명령해 주실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주여, 우리 집안에 흐르는 죄의 흐름을 멈춰 주옵소서. 질병을 끊어 주시옵소서. 장애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파괴하고 고통하게 만들던 모든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끊겨지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